전해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제부터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이상화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그를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믿음의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위인전기를 보듯이 완벽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럴 것이고,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다 이렇게 바라보죠. 이것은 어떤 기독교가 인간을 어떤 성악설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지 마세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연약함에서 시작돼요. 연약함에서. 인간의 그 두려움과 근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외일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인물들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대할 때도 너무 이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일하게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인물을 대할 때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성경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에서, 라반, 야곱의 그 요셉의 형들, 사울 왕, 압살롬, 유다, 그런 인물들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제하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2장 1절과 12장 10절은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그 짧은 구절 사이에서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12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나 또 하란 같은 지역은 가나안에 비교하면 더 훨씬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왜 갔다고요? 믿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12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여기서 애굽에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잠시 가뭄이 들어서 뭐 쌀을 좀 사러 간다, 밀가루를 좀 사러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예 거기서 눌러 살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아예 이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말이 참 무섭게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너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들면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많이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아쉽죠. 믿음으로 가나안에 내려온 사람인데 지금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거. 이건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어디에도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 보자고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에서 오래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내들이 사레를 탐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애굽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불러서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온의 사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레도 남편의 말을 따르죠.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만일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혹시 사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우유부단함, 겁 많은 것을 쉽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입장에 선다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과 이 연속되는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했냐 못했냐,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 왜 아내를 노루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야, 이거 먹을 것이 없겠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기도 한번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현실이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걱정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례도 그 거짓말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복음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믿음 따로 나의 생각 따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시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가 찾고 심지어는 제가 편법까지도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음적인 방법일까? 이 하나님의 질문과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요, 합법적이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살잖아. 이번 거는 인간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하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계속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전혀 믿음과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일은 점점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멀리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이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레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궁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이 바로의 집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요.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 여인 사레가 궁에 들어오면서 이 바로와 그 집에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가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입게 되었느냐. 막 책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몹시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도 역시 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책망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사례와 또 같이 공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막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를 통해 책망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수모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고 정말 우리는 얼굴이 빨개져야 하고 우리는 정말 이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가나안에 왔다고 하면서 내가 이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도 같이 막 화를 내고 우리도 막 같이 막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우리가 겸허하게 그 책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작은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 똑같구나. 더 하는구나. 저럴 줄 몰랐네. 그렇게 저들에게 책망 듣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거창하고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내려갔지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현실에 매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큼 뜨거운데 어느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작하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더 삶이 꼬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유일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책망 듣는 일 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그 빛 아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